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작. 경서교회와 가정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김한수 권사님이 3주 정도 있다가 또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간병 잘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효진이 자매도 은혜 가운데 엊그저께 졸업 잘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병원으로 우리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저하고 3년 넘게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러니까 57이죠. 좀 지병으로 투병하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40년 이상은 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참 귀한 전도사님인데 57에 갑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 집례를 한 목사님이 진짜 빨리, 저도 어떻게 이 전도사님이 이 중공발 우한 바이러스 때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예배 못 드리게 성도들을 막고 협박할 때 그 여자 전도사님 온몸으로 구청 직원들과 싸우면서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참 귀한 우리 전도사님인데 호련히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축도를 저보고 축도를 하라길래 축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저와 같이 사역할 때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처녀로 참 신실하게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나이 관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름 받았을 때 유구무원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만, 주님이 유구무원이라, 주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계시다면 우리가 뭐라고 주님한테 우리가 대답하고 대꾸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에 16살 된 영광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부름을 받고, 신실하게 섬겼던 목사님이 부름을 받고, 참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심판에서 져야 될 거다.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 믿던 못 믿던 안 믿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받고 다 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 부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론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의 조울에 달렸을 때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망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는,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 만에 덤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 카데쇼, 히브리어로 카데쉬, 거룩함, 세퍼레이트, 분리되다. 일상적인 의미는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보증의 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게, 또 죄를 용납하거나 심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가리켜 심판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심판은 확실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아모스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시대에는 거룩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지팔김을 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배금주의와 만문주의와 온갖 말초적인 쾌락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적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자꾸 의식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꾸 적용을 갖다가 나에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고 이 말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 어떤 종류의 심판인가? 이방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가는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이 뭡니까?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갈고리로 코를 깨어 끌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갈고리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갈고리와 낚싯줄로 코를 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자, 아수르 제국 때나 바벨론 제국 때나 페르시아 제국 때나 그 노예들을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들을 잡아올 때 아수르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코에 구멍을 들어서 줄로 잇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낚싯줄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든지 이 볼을 갖다가 뚫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얼마나 잔인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처절할 정도로 멸망을 당하여서 끌려갈 때, 여러분 제가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 때나 바벨론 때나 페르시아 때 유대인들을 끌고 가서 다 발가벗기고 끌고 갔단 말이에요. 수치심을 당하라. 다 벌거벗기고. 오늘 뭐라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를 꿰어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모자라서, 자, 갈고리가 모자라면 뭘로 한다고요? 낚시 바늘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쇠사슬, 갈고리에 코를 떼고 끌고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게 갈고리와 낚시는 히브리어에서 되게 남성형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만 여성형을 취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끔찍하게 나타나고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3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포로들을 비참하게 끌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갈고리에 낚싯바늘로 코를 깨어 끌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미롭고 두려운 심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늘 내 신앙과 내 삶은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 하루몬, 자 보세요. 하루몬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있는 시체들을 모아가지고 버리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 하루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루몬이 70인역에는 하루몬을 갖다가 로마의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라 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몬은 정확하게 위치나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하루몬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을 거기 다 시체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처절하고 그 다음에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그 말씀에 변개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BC 721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그리고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다시는 회복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아시죠?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20대 왕이 시드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19대 왕인 호세아로 멸망을 당할 때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 4장은 북이스라엘의 국가가 멸망할 때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가? 그러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우리는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와 왕들과 사람들을 의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석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네.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네. 나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중공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나라를 붙들고 사람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쫓아냈습니까? 그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나나, 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너희를 낫게 하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죄로 타락한 본성과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견고하게 완악하고 악한가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봅니다. 자,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산은 오늘날 말하면 어디냐 하면 최고 전쟁의 분정 지역이 바산인데, 그 바산 지역이 바로 골란 고원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도 엮여 있고 시리아도 엮여 있고 뭐 요르단도 레바논도 다 엮여 있는 곡창, 골란 고원은 비옥하기 짝이 없는 곡창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산은 요단강 동편 헐몬선과 기라산지 사이에 위치한 기름진 땅으로 되어 있는 목축하기 가장 좋은 땅, 가장 아름다운 초장이 있는, 양과 염소가 살기우기 참 좋은, 근데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였습니다.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기름지고 살찐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산에 있지 않고 사마리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마리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산이라면 바산에 있다고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산의 암소들이 있다고 해요.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산의 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왜 암소인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바산의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지칭을 아모스가 했을까요? 단과 베델 사이에 뭘 세웠냐 하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단과 베델 사이,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단과 베델은 뭡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베델, 야곱이가 우리가 회개함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했죠. 단은 무엇입니까? 길갈이 가는 그 입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숭배했단 말이죠. 그래, 바산의 암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사치하고 방종한 상류청 여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청의 여자들이 먹고 마시고 비대해지고 남편들에게 술상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하면 나라가 망을 징조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이집트는 멸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산의 암소를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여자들을 지칭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육체적 쾌락과 온갖 사치를 행하는 삶.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사람 사치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아무리 사치하고 방종해도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왜? 여자들의 속성상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안 됐게 여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여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산의 암소를 북이스라엘 백성의 의견을 대변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지도자들, 위정자들, 종교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지도자층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 칼빈과 메텔리 목사는 이렇게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국가를 향해 물질과 쾌락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지도자층에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야, 우리에게 더 많이 달라고, 우리의 쏠 것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만몬주의와 물질의 풍요와 더 많은 말초적 쾌락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국가를 향하여서, 지도자를 향하여서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겁니까? 무상배급, 무상복지, 무상교육.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우리 이런 거 해달라, 이런 걸 갖다가 도와달라.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삼일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 복을 돈에 초점을 맞추고,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명예에 초점을 맞추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 했어요? 레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가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도자에게 우리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예, 무상 배급하고 무상으로 복지를 하고 무상으로 교육하는 나라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촌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국가 경영을 잘해서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야지. 야, 우리에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내어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육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복이 되신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라를 의지하고 지도자를 의지하고 왕들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얻었던 사람들. 로마 멸망설을 보면 지도자들이 바산의 암소 같았습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 국가를 향해 더 많은 빵과 더 많은 눈여깃거리. 예? 로마가 멸망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제국 중에 로마만큼 번영을 누린 나라가 없습니다. 더 많은 빵과 또 로마 제국이 뭐 때문이냐면 얼마나 많은 목욕탕이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과 사우나는 말초적 쾌락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결국 거기 멸망을 가까이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즐길 수 있는 대부분 여러분 다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검투사에게는 칼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싸우게 하고 또 사자와 호랑이를 통하여서 배고픈 사자와 호랑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찢겨지면서 피가 막 이열이 낭자하게 퍼지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걸 즐기면서 박수치면서 눈여기거리로 즐겼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그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하면 로마의 백성들에게 의식주를 더 많이 공급하고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그들의 몸에 말초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를 하였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습니다. 로마 멸망사에 나옵니다. 결국 게르만 민족에게 476년 소노마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돌골족에게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국가를 향해 빵과 쾌락을 더 달라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IMF 금융위기로 국가의 부도 위기를 맞았듯이 그들이 지금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는 우리보다 10배, 20배, 30배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는 지금은 빚더미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는 빚더미에 있었습니다. 회생 불가능합니다.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변혁이 필요하고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인 부도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손가락에 있던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나 그런 거 다 내어놓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상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일일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가 무엇을 해줄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북이스라엘은 다른 것으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붙들고 왕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멸망으로 자초하게 된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 케네디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들에게 행복과 복을 주는 것은 지도자나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에게 다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국가가 그렇게 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나라를 통하여서 국가를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그냥 땀 흘리고 일해서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계속 국가를 통해서 이거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심판의 징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쇠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한 결과로 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우리 경서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